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무슨 단체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단체 티를 입고 예배 드리는 건 또 별로 흔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치유사역. 정신문제 있는 가족을 둔 사람은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하든 돈을 벌면 정신치유 쪽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조금씩 기도했고. 그런데 이제 치유사역을 위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발족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뭘 중요한 일을 하려면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유니폼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2017년 초부터 아마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 헌금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지금 이 옷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앞으로 옷만 입는 게 아니고 중요한 미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아름다운이니까 동그라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제 꿈은 다 이룬 복지재단이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물방울 무늬, 그리스도의 보혈 다 이루었다는 빨간색 형상.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의 고통받는 자의 눈물, 그 가족의 눈물을 생각해서 두 번째 물방울. 세 번째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고 섬기고 도와야 돼요. 사역자들의 땀방울. 그래서 그걸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디자인 아는 데도 없고 또 아무 데나 가서 맡길 수도 없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디자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네요. 뭐 로고를 하나 만들려면.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주의 사모님이 전공이 그거래요. 그래서 아마 해줄 거라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로고도 다 제가 몇 가지 해서 이렇게 그려서 보냈는데 그것도 나온다 그래요. 조금만 더 나왔으면 일찍 나왔으면 우리 옷에다도 다 로고까지 찍었을 건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성경 속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이게 나에게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면요. 남학생 줄, 여학생 줄 딱 갈라놨어요. 아예. 왜 그러죠? 복음도 뭣도 아니에요. 유교적 사상, 남녀 7세 부동서. 옛날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장로님한테 걸리면 되게 혼났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요, 청바지 입고 가도 안 되는 데도 있었고. 옛날에는 드럼 경건하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디 드럼을 치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청바지 입고 못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바지 입은 사람 아예 교회 못 나와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복음 아닌 걸 갖고 자꾸 잣대를 댑니다. 잣대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하루 중요한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봐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 응답받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행복하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가 복음이라면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지명이 있는 지방, 로마의 점령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 로마의 도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도시, 왕권이 강합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 퀴리오스란 말은 주님, 주인이란 말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핍박받았죠? 그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그 쾌락 문화가 판을 치는 곳에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로마 권력과 그들이 누렸던 향락에 비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갈릴리 활동한, 오직에 쓰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권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가 반석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고백된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당이 먼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 더 게이트 오브 헬, 한마디로 헬게이트라는 거예요. 헬게이트가 뭐예요? 지옥문. 지옥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럼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지옥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면 지금 모든 불신자와 우리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문 안에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불신자가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가짜 이스라엘, 가짜 유대인들이 탈을 쓰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선지자, 그게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왕이 핍박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왕과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오늘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하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시작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 없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 없죠?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나 내일 교회 가야지, 이번 주에 예수 믿어야지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를 통한 현장입니다. 그래놓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입는 것이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구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면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이 티를 읽고 있지만 이건 정신치유도 정신 문제의 땅 끝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치유 못합니다.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만? 복음 가진 자,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충격받겠죠. 이방인도 구원받네? 그 시기 나서 더 잘 믿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관심은 뭡니까? 남은 자, 렘넌트. 이스라엘의 속에 남은 자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남겨두신 렘넌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처음부터요 겁이 좀 많았거든요. 겁이 많다기보다는 좀 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는 걱정이 예수 믿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는 숫자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에 보면 죽을 사람도 다 정해져 있구나. 혹시 나는 죽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니까 나는 순교는 안 하겠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럽 대륙을 강타하고 미국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여기 아시아로 넘어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그게 끝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믿으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역사도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지구가 모든 것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그런지도 몰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수많은 은하계 별들 중에 아주 티끌과 같은 게 태양계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 복 달라고 기도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될 때 올바른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이 뭡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됐거든요. 창세기 6장
마음껏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자. 그러다가 인류가 한번 멸망했습니다. 바벨탑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성공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루어 보자. 전부 창세기에서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어떤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둘 애인이 늘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데 싸워요. 2년 동안은 싸웠어요. 어느 날 사귄 지 2년 됐는데 그날도 실컷 싸우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하고 데이트는 해도 결혼은 못하겠다. 그때 이 여자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이 남자는 나하고 결혼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 데이트는 즐거운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 뭘 포기해요? 모든 걸 포기한 그냥 데이트는 즐거워 하되 결혼할 사람은 아니구나. 자유로워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대요. 그게 뭐예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고 니는 네 인생 결혼할 상대 아니니까 바람을 피든 딴짓을 하든 전혀 신경 안 썼대요. 그랬더니 2년 뒤에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론 내렸는데 나는 니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싸울 일도 없었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말하면 참고 아니면 신경 안 쓰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에게로, 로마에게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계획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서 오늘 똑같은 티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는 거 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후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좀 개떡 같고 지랄 맞아도 하나님, 좀 실수하고 타락하는 체질이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 야마 동물원 이야기 담은 책 제목이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펭귄을 날게 하라. 일본에서 제일 북쪽 너무 추운 곳에 일본에 한 100개의 동물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적자가 심하고 꼴등 동물원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어느 날 시의회에서 적자만 내는 동물원을 폐쇄하고 그 부지 아파트 지어 시 재정을 충당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와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동물원 살리기에 나섭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동물원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계속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3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동물원의 동물들도 고객이다. 사람들이 동물원을 관찰하지만 동물도 사람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바나나 주면 맛있게 먹고
그래서 모든 그 동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동물도 편안하게 자기 맹수의 가장 큰 적은 뭐라 그러죠? 권태라 그래요. 맹수는요 막 뛰어다니면서 잡아 먹어야 되는 건데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있으면 야는 비참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동물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관찰하지만 동물도 자기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동물원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 다시 오고 싶게 만들자. 다시 오고 싶게 만들자. 마지막 미션, 펭귄을 날게 하라.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펭귄이 새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다 새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펭귄이 뭐예요? 불이 있고 날려달렸는데 펭귄은 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옛날에는 하늘을 날랐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육지에서 놀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한 20분 정도 잠수한다 그럽니다. 펭귄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발상에 전화를 한 거예요. 펭귄을 날게 하자. 우리 동물원, 이 망해져가는 동물원을 살리려면 펭귄이 날라야 된다. 펭귄이 날릅니까? 못 날릅니까? 바닷속에서는 납니다. 펭귄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걸 보면 하늘에서 나는 것처럼 굉장히 잽싸고 아름답게 헤엄을 쳐요. 그 발상의 전환. 그래서 수족관을 다 하늘이 보이게 위에다 만드니까요. 하늘이 비치고 거기서 펭귄이 헤엄을 치니까 나는 것처럼 보인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 제1위의 동물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따뜻한 마음을 지녀라. 고객도 생각하고 동물도 생각하자. 그냥 구경하는 동물이 아닌 따뜻한 지식을 쌓아라. 다양한 지식을 쌓되 고객 편의를 생각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자. 따뜻한 시선을 가져라. 고객 위주의 눈에서 보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의 마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는 지옥 문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기회는 언제밖에 없다고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하는데 우리 강사 이병무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완전 유교 집안이에요. 지금도 그 집 생가가 저기 있잖아요. 곡성 구례 곡전제 99칸짜리 그 기와집 옆에 완전 옛날 집으로 된 그 모델적인 집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몇 번 동기 모임 했거든요. 완전 유교. 거기서 자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 걸려갖고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믿고 치유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5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누가 상처를 건들면 그때로 돌아간대요. 자기 5살짜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상처를 건들면 사람이 굉장히 쪼잔해지고 유치해지고 이상해지죠. 아, 그 나이로 돌아가는구나. 교회에서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막 상처를 건들면 이상한 행동하면 아, 어린애로 돌아갔구나.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 자기 어머니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교리를 들어보니까 천주교는 천국 지옥에다가 하나 뭐 만들어놨어요. 연옥.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래서 카톨릭 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낙원이란 말은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 불신자는 헬 게이트, 지옥문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살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 전문성 있어야 그 사람들이 대화가 돼야. 세 번째, 따뜻한 시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됩시다.
구원받았는데 늘 얼굴은 어둡고 말은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바울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시원하게 한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 우리 오늘 중직자 임직받는 분들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걸 맞춰서 제가 티를 좀 빨리 주문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이 아니고 담청색이었어요. 맑은 물, 약간 연한 하늘색. 제가 하늘색을 좋아해서 그랬는데 재고가 가장 중요한 100짜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블루로 하다 보니까 색이 좀 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하게 하라고 옷도 진한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우리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포럼 하지 않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을 언약 붙잡고 치유사역과 힐링센터를 위한 아름다운 미션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